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2월이 시작되고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정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믿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좋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와 갈망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님께 얻어주시었네. 사랑 내가 있으니 주의 은혜가 돋아네.
세상에서 전날보다 낫네. 당신의 축복입니다. 축복 넘치는 축복 주에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거두시니 그게 은혜가 좋다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전날보다 낫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에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에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다네. 주의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합니다.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의 은혜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은혜 내게 족하네. 은혜 내게 족하네. 은혜 내게 족하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다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둬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다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세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의 번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예비하실 때 승리하도록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는 결국 이것이 우리 영원한 소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인도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갈망만을 소망하며 고난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임재와 갈망을 소원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고 하우링 생깁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 크게요.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긍정의 고백은 긍정의 결과도 가져오지만 무엇보다 그 긍정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긍정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긍정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렵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많이 속상하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죠?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태어난 나라, 내 삶의 처소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포되고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날로 더 증가되고 있어요. 뭐 3만 명, 5만 명 이야기도 해요. 자, 저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경기를 봐서 알겠지만은 심판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과 딸이 이 경기를 보다가 일침을 놓습니다. 중국 너희들끼리 해라 그냥. 경기를 보고 있는 저도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잘못된 모습이 없는데 어쨌든 경기가 뒤집어지면서 금메달을 다 놓치고 중국이 올라갔죠. 결국 1500m 경기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는 장면도 나오기는 했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멘탈이 흔들렸을까요? 다음 해 경기도 아니고 곧 있을 이 경기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라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늘에 손을 뻗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며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혹시 주변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는 않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습이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겠죠. 결과에만 집착하며 과정을 무시하는 선수들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성경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부정행위로 저렇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기에 이 세상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번 주중에 기사를 봤던 내용이에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삶의 한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이 긴 제목을 줄여서 삼천식당 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거 딱 펼쳐봤더니 제육볶음 맛집으로 그 주변에 소문난 집이래요. 알고 봤더니 이 가게가 나눔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육볶음이 저는 뭐 먹어보진 아직 않았지만은 엄청 맛있대요. 근데 가격이 3,000원. 굉장히 착하죠.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 점심을 먹고 쿠폰을 이렇게 산대요. 3,000원 주고. 그럼 그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그 연남동에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문을 연 지가 작년 11월이었대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 문을, 그러니까 이 가게를 시작한 취지가 이거예요. 주변에 많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자.
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 모아진 그 금액을 주민센터에 기부를 하면서 그를 통해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뷰 전화에서 그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 내고 나면은 임대료니 뭐 여러 가지 운영비니 이런 건 어떻게 감당하냐 물어봤더니, 그 가게 운영에 그 월세의 절반은 교회에서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다 봉사자로 이루어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서 3,000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3,000원을 내서 또 10,000원을 내고, 또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리고 얼마 전에는 383장 식사 쿠폰을 약 110만 원 정도 된대요. 이거를 마포구 연남동 주민센터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요. 테이블이 6개 정도 있대요. 그리고 제육볶음은 3,000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섬김도 하고요, 또 1일 서빙도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금메달을 따기 위해 부정행위가 끊어지지 않는 이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상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이 불편한 대선 레이스 기간이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작은 선행을 통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 식당의 이름을 보고 나서요, 삶에서 실천하는 식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나름.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3,000원으로 맛있는 점심 한 끼를 먹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쯤 해남 땅끝 마을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결단하고 또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는데, 이 작은 식당의 기사 내용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푸뉴마에 작년 한 12월 달부터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새신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명 넘게 한 2달 사이에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새신자의 50% 이상을 보니까 소개로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교구에서 10년 동안 성도들하고 노방전도 하면서요, 90% 이상이 관계전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복음지를 거리에 나가서 전하고 외쳤지만은 실제로 복음지를 들고 오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막상 전도잔치를 하게 되면은 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지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이 아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한 듯 하지만 속마음이 다른 사람. 한자를 찾아보니까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양고기를 내걸고요, 개고기를 파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죠. 이것을 성경을 간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사함.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피해자들에게 직접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000원 쿠폰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변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적인 삶인지, 예수를 닮겠다고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수많은 고백이요, 수많은 결단이요, 기도할 때마다 울고 찬양할 때마다 손이 올라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는 이런 나의 결단의 고백과 내 눈물과는 상관없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저는 다시 시작한 주일 리더 양육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신앙과 삶, 그리고 현 시대의 신앙과 삶을 생각해보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찾게 되었어요. 우선 신앙의 차이는 말씀과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차이는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슴을 두들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세대가 악해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변해요. 나는 지금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삶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즉 이기적인 삶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복음은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땅끝이었던 서버나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0대까지 율법에 사로잡혀서요 자기의 삶에 살았어요. 그런 그가 복음에 사로잡힌 후에는 복음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 시대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바나의 감동으로 교부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들 중에 한 분인 폴리갑은 사도들과 함께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죽기까지 복음에 사로잡혔고, 복음 위에 일평생 살았던 바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주 160년경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당시 나이가 86세 노령이었어요. 지방총도 게르마니쿠스 재판에 서게 되는데요, 재판관이 이 폴리갑의 그 덕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네가 살겠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86년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고 선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나의 왕과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시조에게 충성할 것을 나에게 명한다고 하면 이러한 나의 단호한 고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정말 기독교를 배우기 원한다면 시간을 내어 저의 말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폴리갑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끝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천사들, 권세자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선을 베푸셔서 당신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도록 하옵시옵고 그리스도의 쓴잔을 마시게 하셔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비옵니다. 화목제로 당신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저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당신에게 무궁한 영광을 돌려옵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300년간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고난당하지 않은 성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혹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나요?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주일 성소보다 내 삶이 우선인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복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서 복음의 진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처참하게 무너졌듯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내 삶이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이 시대도 그렇지만 또 다음 세대 기독교의 복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목 놓아 외치듯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고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세상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점점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사상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가장 가까이서 복음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때로는 이 복음이 정말로 값싸게 취급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구에서 노방전도 하면서 많이 보게 된 모습인데요, 복음지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라는 이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으로 장사를 합니까? 구걸합니까? 가장 귀한 복음인데, 가장 큰 생명인데, 이 복음지를 들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애걸하고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정도인가? 우리는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값싼 복음처럼 전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어쩌면 이 복음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래요.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닥치면요, 이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먼저 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 해야 돼요. 기도가 먼저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암송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요.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양육, 교구 모임을 통해 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좀 더 좋은 말씀, 좀 더 좋은 강의를 들으면 내 삶이 변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짜를 모방하고 있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셔요.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지 짝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큰 업적은 낚이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짝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이 외치는 하나님, 예수님, 복음, 말씀 진짜구나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서신의 전체 주제인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몸소 복음을 말씀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짧은 33년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죠. 주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삶으로 전해지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능력임을, 내 삶을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심령에 십자가의 놀란 복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분이마 선교회도 오늘부터는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해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득템.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 예수님 나를 구하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고 십자가 구원의 감격 날마다 누리며 나는 그의 은혜 안에 거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처럼 사랑하사 승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득템.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모든 나를 주셨더니 이는 그의 있는 나마다 머무르지 않고 권리를 얻게 할 하심이야. 모든 삼랑 천국을 헐게이들 날 찾아오신 주, 헐게감몰 날 위로하신 주, 헐게소름 날 사랑하신 주, 헐게밥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득템.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 날 찾아오신 주, 날 위로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 아멘.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귀한 믿음 가지고 준비한 예물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놀라운 복이 넘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의 살아내는
앞에 있네.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리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설교 시작하면서 동계올림픽 사진을 제가 띄었는데요. 쇼트트랙의 황대현 선수가 실격 후에 SNS에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이 멘트이지만요, 현장에서 이 선수는 이 명언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굉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쩌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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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도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 시간 인정하고 원인을 모셔드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돌리지 않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하게 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 복음의 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예수님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현실에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지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당면에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에 그 위에 함께 하시는,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장애물을 만났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셨소서. 우리의 삶에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복음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지체들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셨소서.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지체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온라인 앞에 동일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지체들 그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임을,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그 복음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셨소서. 이 겨울방학, 이 겨울 시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펼쳐지는 귀한 믿음의 삶과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도 이 귀한 믿음의 한 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써 나가는 우리 푸니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소망교구의 이환희 형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환희 형제 등단할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면서 우리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망교구 19기 이환희입니다. 네, 저는 올해로 29살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충분히 어리기는 하지만 20대의 끝자락에 와보니 생각보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취업과 직장 생활 중에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한번 간증해 보고자 합니다. 저 이완희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문제 앞에서 좌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능력과 실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어서 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약 70군데의 서류를 냈지만 면접에 간 거는 4번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서 한 곳이 최종 합격이 되었고요. 전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혜가 없었고 자만했었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면 제 인생이 이제 다 모든 산을 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에 먼저 계신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몸담았던 팀과 회사를 탓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얼만큼 내가 일을 못했고 능력이 없었는지를 좀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일을 이렇게까지 내가 못하는구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들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에서 무력감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대리급 선임 한 분이 퇴사하면서 그분이 맡던 까다로운 업무들을 제가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잘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 저는 자괴감이 너무 심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수투성이, 머저리, 멍청이.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제 저희 부서장과 팀원들에게 피해만 끼친다는 생각을 하였고 또 가끔 가다간 쓴소리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이런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구나 하고 있는 버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더 적응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점심도 먹지 못하며 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진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능력과 지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를 맡더라도 좀 늦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매일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면은 10시, 11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비상식적이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좀 많이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급하게 외근을 나왔다가 빠르게 복귀를 했어야 했는데요.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그 전화가 되게 클레임성 전화여서 저에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울분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일이 발생할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그리고 갑자기 몸이 떨리고 호흡이 안 되고 시야가 좁아지고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어서 차에 한동안 시동을 못 걸었습니다. 스스로 이상해졌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그 서름을 이제야 알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참 힘들게 나를 키우셨구나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제가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였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오고 가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저의 이런 어려움 그리고 또 건강한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때에 제가 키우던 17년 된 반려견도 무지개 다리로 떠납니다.
그때에 맞춰서 또 저희 아버지의 정년퇴직이라는 게 작년 12월이었다는 것을 그 시기에 또 알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했지만 저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은 저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이직할 곳도 없고 재취업을 해서 성공할 자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상황과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하면서 쳇바퀴 도듯이 출근을 해야만 했었으니까요. 이 사실이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매일 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무엇이 두려우냐. 이런 마음을 받자마자 저는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도 굉장히 뜯어 말렸고 저 역시도 자신이 없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한 분 믿고 퇴사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아버지가 정년퇴직하는 그 날에 저는 7개월짜리 경력을 갖고 있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믿고 퇴사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게요. 제가 기대 없이 제출했던 서류를 냈던 2개의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2 회사를 모두부터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붙었다는 마음을 주셨고 가서 간증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지난 1월 달에 내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2 회사를 모두 다 붙었고 현재는 최근에는 이제 출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된 따끈한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러 간증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직장 취업 진로 이별이라는 단어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힘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고 계시고 인내를 하고 계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하신 데에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끝으로 저는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뉴마에서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한 명의 성도로 만들고 하루 한 사람 전도를 위해 10분 이상 기도하자 111 전도 기도 캠페인에 푸뉴마 지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청장년국 유튜브 채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일상에서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순복음 신학 이야기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 진행되는 리더 양육도 적극 참여 바랍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푸뉴마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년국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국 구호 준비!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망의 청장년국.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푸니마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